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집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까지만 해도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이방인도 믿는 자도 그 누구도 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이. 자, 우리는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유익이 없으면 그렇게 큰 감사를 못 느낍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그런 분을 알고 그런 분을 믿고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큰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데, 이건 바울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자체만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를 신뢰하고 높여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만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깊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깊다 그랬어요. 깊도다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깊도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깊고 높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불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 칠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은요, 난리, 그거 생각하면은요,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옮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갑자기 우리를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에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이런 것을 당하니까 갑자기 힘이 들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저도 예배가 이러니까 모든 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생활 흐름도 여러분들 끊겼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인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기쁘시다. 하나님은 판단이 기쁘시자. 무엇을 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까지 대줍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심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민족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35년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느냐.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깊이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고 아주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물길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짧은, 여러분들 이 한 길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저보다도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뭐든지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길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다. 그러니 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경외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떠한 신이라도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어떤 신도,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하다, 똑똑하다, 놀라운 능력 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누가 여기서 맞고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에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좌우할 수도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이지 잘못했다고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갈밭을 가라면 가고 또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35절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높이고 사랑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태초에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는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엇이 불평불만한지 매일같이 부족함을 느끼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무언가는 바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말씀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으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없는 중에 힘든 중에 먼저 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듯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먼저 드리세요.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오늘도 예배가 이렇게 소홀하게 드려지는 것,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소홀하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나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 냈던 분양도 먼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먼저 들이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 모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하느냐?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릴 때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먼저 드리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랴. 이 말은 무슨 말? 여기 뭐가 꼈습니까? 안타까움이 껴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축해서 주님께서 갚으심을 받으랴. 드리는 것은 소홀히 하고 받는 것을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전부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화목을 얻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 나갔다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드리십시오. 중심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도 아울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우환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정부의 법을 따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법을 따르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를 따라가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정부의 말은 듣지 않지만 나도 내 성도를 지켜야 되겠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가 한 명이라도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축소하고 그것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권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이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타타콤베는 정치에 반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땅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햇빛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우리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병이 걸려 죽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이지 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목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양들에게 손해가 가겠구나 양들에게 피해가 가겠구나 라고 하면 목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의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드리라고 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키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출처를 바로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온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 아마도 이 코로나도 우리나라부터 목사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금방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온 만물이 지구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진 아니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민족에게는 전화해보게 되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을 못하는데 뭐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잘하면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경외하게 되고 여론조사도 올라가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어떤 인간이라든가 그 어떤 신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는 영광이 가득가득 계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간곡히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방송에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